오늘은 3월 6일입니다. 1475년 오늘 이탈리아 토스카나의 작은 마을 카프레세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어요. 미켈란젤로. 이름만 들어도 뭔가 떠오르는 것들이 있죠. 시스티나 성당 천장에 신이 아담에게 손을 뻗는 그 그림. 5m짜리 대리석 다비드 상. 성 베드로 대성당의 돔. 그런데 이 사람 사실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었어요. 평생 씻지 않았고 밥도 제대로 안 먹었고 자기 그림을 스스로 불태웠으며 나는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죽을 때까지 반복했습니다. 오늘은 르네상스의 천재 이야기가 아니라 불안과 고통 속에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작품들을 만들어낸 한 인간의 이야기를 해볼게요. 미켈란젤로는 어렸을 때부터 범상치 않았어요. 13살의 당시 피렌체 최고의 화가 공방에 도제로 들어갔고 얼마 지나지 않아 피렌체를 지배하던 메디치 가문의 눈에 들어서 그 집에서 같이 살면서 수학하게 됩니다. 요즘으로 치면 13살짜리가 재벌가에 발탁된 거예요. 로렌초 데 메디치. 당대 최고의 예술 후원자 밑에서 철학자들과 밥 먹고 고대 그리스 미학을 공부하며 자랐어요. 그런데 이 공방 시절에 사건이 하나 생겨요. 동료 조각가 피에트로 토리지아노. 이 친구와 다투다가 주먹을 맞아서 코뼈가 함몰됩니다. 이게 실화예요. 동시대 증언으로 확인되고 이후 미켈란젤로의 초상화를 보면 코가 심하게 비뚤어져 있어요. 그 코가 바로 그 흔적입니다. 왜 싸웠냐고요? 미켈란젤로가 워낙 독설이 심하고 까다로웠다는 기록이 있어요. 동료들에게도 독하게 굴었던 모양이에요. 세계 최고의 예술가가 될 사람이 시작은 얻어맞고 코가 부러지는 거였습니다. 미켈란젤로가 23살에 만든 작품이 피에타예요. 지금 바티칸 성베드로 대성당에 있는 죽은 예수를 무릎에 안고 있는 성모 마리아 조각상입니다. 그런데 이걸 처음 본 사람들이 당황했어요. 성모 마리아가 너무 젊어 보이거든요. 예수가 33살에 죽었는데 어머니인 마리아가 아들보다 어려 보이는 거예요. 누군가 이 점을 지적하자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순결한 여인은 늙지 않는다. 당시로선 꽤 파격적인 발언이었는데 그 덕분에 이 작품은 지금도 논쟁거리가 됩니다. 그리고 다비드. 1501년부터 3년간 만든 5m짜리 대리석 조각이에요. 여기도 재미있는 지점이 있어요. 다비드를 보면 손이 머리에 비해 굉장히 크고 머리도 몸에 비해 좀 큰 편이에요. 인체 비례가 실제랑 좀 달라요. 이게 실수가 아니에요. 원래 이 조각상은 피렌체 두오모 성당의 높은 곳에 올려놓으려고 설계됐어요. 아래서 올려다볼 때 자연스럽게 보이도록 머리와 손을 크게 만든 시각 보정이에요. 수백 년 전에 이미 카메라 앵글을 계산한 거예요. 결국 조각이 너무 훌륭해서 높은 곳 대신 광장에 세우기로 결정됐는데 그래서 지금 보면 약간 어색한 비례가 된 거예요. 자, 이제 그 유명한 시스티나 성당 천장화 얘기를 해야 할 시간이에요. 1508년 교황 율리우스 2세가 미켈란젤로를 부릅니다. 시스티나 성당 천장을 그려라. 미켈란젤로는 거절했어요. 자기는 조각가라고 그림은 못한다고요. 하지만 교황한테 거절이 통할 리가 없죠. 결국 4년간 천장화를 그립니다. 그 4년이 어땠는지 본인이 시로 남겼어요. 나는 여기서 구부러진 활처럼 굳어버렸다. 나는 세장 안의 시리아 고양이처럼 됐다. 목을 뒤로 젖힌 채 수년간 천장을 올려다보며 그림을 그렸어요. 허리는 굳어가고 물감이 눈에 떨어지고 수면은 부족하고 그 상태에서 무려 343명의 인물을 그렸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 우리가 아는 그 장면이 있어요. 신이 아담에게 손가락을 뻗는 장면. 두 손가락 사이의 그 아주 작은 간격. 미켈란젤로는 그 간격에 신과 인간 사이의 모든 거리를 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주장이 하나 있어요. 일부 의학자들이 신이 앉아있는 붉은 망토의 형태가 인간의 뇌 단면과 일치한다고 주장해요. 즉 신이 뇌 안에서 나오는 형태로 그렸다는 건데 미켈란젤로가 의도적으로 신은 인간의 지성 안에 있다는 메시지를 숨겨넣었다는 해석이에요. 공식적으로 확인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해부학에 집착하다시피 했던 그였으니까 완전히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미켈란젤로가 최후의 심판을 그릴 때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교황청 의정관 바지오 체세나가 천장화를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노출이 심한 그림은 공중 목욕탕에나 어울리지 성당에는 맞지 않습니다. 미켈란젤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최후의 심판이 완성되고 나니까
지옥에서 심판을 받고 있는 인물들 중 귀가 크고 당나귀 귀처럼 생긴 뱀에게 물리고 있는 인물이 있었는데 그 얼굴이 채세나 추기경과 똑같이 생겼어요. 채세나가 교황한테 달려가서 항의했더니 교황 바오로 3세가 뭐라고 했냐면요. 나는 연옥에서 영혼을 구해줄 권한은 있지만 지옥에서 구해줄 권한은 없으니 어쩔 수 없구나. 이게 실화입니다. 정확한 어휘는 후대에 다듬어진 면이 있지만 이 사건 자체는 상당히 유력한 전승으로 남아있어요. 지금 시스티나 성당 최후의 심판에서 지옥 심판관 미노스의 얼굴을 찾아보세요. 채세나의 얼굴입니다. 500년 동안 지옥에 있어요. 자, 이제 조금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볼게요. 미켈란젤로는 평생 300편이 넘는 시를 썼어요. 그리고 그 시들을 읽으면 작품보다 오히려 이 사람이 더 잘 보입니다. 나는 살아있으나 삶이 아니다. 나는 나 자신을 미워한다. 죽음만이 나를 구할 것이다. 이 말들이 10년, 20년에 한 번씩 나온 게 아니에요. 수십 년간 반복적으로 편지와 시에 등장합니다. 현대의학 기준으로 보면 고기능 우울증 또는 만성 멜랑콜리 기질로 해석할 수 있어요. 물론 16세기에는 이걸 멜랑콜리아라고 불렀고 당시엔 오히려 천재의 징표로 여겨지기도 했지만요. 흥미로운 건 이 극심한 불안이 작품에 그대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시스티나 성당의 최후의 심판을 보면 다른 화가들의 같은 주제 그림과 달라요. 근육이 비정상적으로 뒤틀려 있고 구원자 그리스도조차 분노에 가까운 표정이에요. 지옥 장면은 과도할 만큼 생생합니다. 그리고 성 바르톨로메오가 들고 있는 벗겨진 가죽. 그 가죽에 그려진 얼굴이 미켈란젤로 자신이에요. 자기를 지옥의 가죽으로 그려 넣은 거예요. 이게 자기 처벌이에요. 구원받지 못할 것 같다는 공포가 그림 안에 들어간 겁니다. 미켈란젤로의 시 이야기를 하나 더 해야 해요. 그가 쓴 시 중 상당수가 젊은 귀족 청년 토마소 데이 카발리에리에게 헌정됐어요. 그대의 아름다움이 내 영혼을 사로잡았다. 나는 그대 안에서 천상의 빛을 본다. 내가 숨쉬는 이유는 그대 때문이다. 이 표현 수위가 보통 우정의 언어는 아니에요. 그리고 흥미로운 사실이 있어요. 그가 죽고 나서 조카가 시집을 출판했는데 남성 대상이었던 대명사를 전부 여성형으로 바꿔서 출판했어요. 20세기에 원문이 복원되면서 원래 남성 대상 시였다는 게 확인됐습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요? 학계에서는 두 가지 시각이 있어요. 르네상스 피렌체에서 유행하던 플라톤적 사랑, 즉 남성 간 정신적 결합을 고상하게 표현한 것이라는 시각과 단순한 철학적 수사 이상의 감정이 담겨 있다는 시각이에요. 육체적 관계의 증거는 없어요. 하지만 감정이 진지했다는 건 시 자체가 증명합니다. 중요한 건 그를 현대적인 정체성으로 단정 짓는 건 16세기 사람에게 21세기 언어를 들이미는 거라는 거예요. 다만 이 시들이 그의 내면에 있었던 긴장, 욕망과 신앙 사이의 갈등과 무관하지 않다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토록 불안하고 그토록 고통스러웠으면서도 미켈란젤로는 88세까지 살았어요. 그것도 그냥 산 게 아니라 죽기 직전까지 일했어요. 성 베드로 대성당 공사 감독을 맡은 채로 세상을 떠났고 유해는 비밀리에 피렌체로 이장돼서 산타 크로체 성당에 안장됐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은 지 3일이 지나서 피사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어요. 갈릴레오 갈릴레이. 르네상스의 예술이 막을 내리는 순간 과학혁명이 시작되는 셈이에요. 물론 정확하게는 갈릴레오가 사흘 먼저 태어났어요. 날짜가 자주 혼동되는데 미켈란젤로 사망이 2월 18일, 갈릴레오 출생이 2월 15일이라 갈릴레오가 사흘 먼저입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여담 하나. 1990년대에 컴퓨터 바이러스가 하나 등장했는데 이름이 미켈란젤로 바이러스예요. 3월 6일 미켈란젤로 생일에 작동하도록 설계된 바이러스였어요. 이 사람은 500년이 지나서도 이름이 회자되는데 그게 바이러스 이름으로까지 쓰였다는 게 우픈 영광이랄까요? 미켈란젤로 1475년 오늘 태어나서 1564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남긴 건 다비드, 피에타 시스티나 성당, 성 베드로 대성당. 인류 역사에서 손에 꼽는 걸작들이에요. 그런데 그 걸작들 뒤에는 나는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반복하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씻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먹지도 않으면서 밑그림은 불태우고 자기를 지옥의 가죽으로 그려 넣으면서 그의 조각이 그렇게 근육이 뒤틀리고 긴장이 극단적인 이유가
어쩌면 내면의 압박을 돌 밖으로 밀어낸 결과였는지도 몰라요. 행복한 천재가 아니었어요. 고통을 연료로 삼아 창조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그 천장화를 보러 바티칸에 줄을 서지 않았을 거예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엔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올게요.